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가족 모든 동물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인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온 땅은 물로 가득 차 가장 높은 산들까지 덮였으며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과 생명은 모두 죽었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홍수 심판과 구원, 방주 승선 명령과 순종, 홍수의 시작, 온 세상에 임한 홍수.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노아 당시 홍수는 국지적 홍수가 아닌 범세계적 홍수였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겼고 땅의 생물이 다 죽었다고 전합니다. 신약에서 홍수의 심판을 종말의 심판에 견준 것 또한 홍수가 범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증언합니다. 한편 성경 외에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시 서사시 등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들 신화에서 신들은 인간이 번성하여 일으킨 소음 때문에 분노했고 그중 엔딜이 인간을 전멸하기 위해 대홍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다른 신 엔키, 에아의 계시를 받은 한 인물 아트라하시스 또는 우트나 피슈팀이 큰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을 구합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성경과 흡사해 보이지만 성경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인 반면 신화는 신들의 변덕, 분노, 대립이 담긴 창작물이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성경 홍수 사건이 왜곡되어 전승된 흔적이지만 동시에 실제 대홍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구원. 심판은 무거운 주제이고 무서운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심판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첫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한 것이나 가인에게 내리신 징벌이나 노아 시대의 홍수도 바벨의 흩어짐도 심판의 양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의 의도를 다시 이루는 방식이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이 악의 제거라면 구원은 의의 번성입니다. 그 심판의 방식이 홍수이고 그 구원의 방식이 방주입니다.
홍수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면 방주는 남은 자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순종과 구원. 대홍수를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을 멸시하는 이유도 분명했지만 노아를 살리시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포악과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나중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순종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마른 하늘의 홍수와 방주라니 사람들의 호응도 어떤 조짐도 없고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종이고 가장 외로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과 인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300mm의 폭우에 마을 절반이 잠긴다는데 40일 동안 내린 폭우에다가 지하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까지 그리고 150일 동안이나 물이 무섭게 불어나는 상황,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 이러다가 영원히 지상에 내리지 못하고 방주에서 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이 모든 시간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믿음과 의지, 희망을 매순간 시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주 생활은 시련의 끝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새 창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